미국에서 이민자로 산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 그 모진 세월을 다 잘 견디셨죠. 특별히 어렸을 때 아니면 이곳에서 태어났든지 어렸을 때 왔으면 좀 덜할 수 있겠지만 어른이 된 후 미국에 오신 이민 1세대 분들에게 이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큰 삶의 변화이고요. 그 변화가 모두에게 긴장의 연속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스트레스였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마치 나무가 밑둥이 잘린 채 새로운 땅에 심겨져서 새로운 뿌리를 내리려고 발버둥 치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절대로 쉽지 않은 어려움입니다. 어디 이민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크고 작은 스트레스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직장을 옮기는 일, 자녀가 성장해서 새로운 학교에 진학하는 일, 결혼하는 일,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 건강의 문제 등과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스트레스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스트레스들이 우리에게 화라고 하는 것으로 축적되는 경우들이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분노 조절의 문제, 화를 주체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화의 문제, 분노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삶의 토대가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과 다른데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토대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요. 그런데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화의 문제, 분노의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화라고 하는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입니다. 성경에서도 화의 문제 때문에 결국은 파멸의 길을 걷게 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사울 왕의 이야기입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후 사람들이 다윗을 칭찬하고 다윗에게 환호를 보내자 사울 왕에게 다윗에 대한 질투가 생겼고 그 질투가 화가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이 말에 사울은 몹시 언짢았다. 생각할수록 뭐가 치밀어 올랐다고요? 화가 치밀어 올랐다. 생각을 안 했으면 되는데 생각하면 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던 것이지요. 문제는 사울 왕은 이런 자신의 감정의 문제, 화의 문제를 지혜롭게 풀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향한 자신의 화를 지혜롭게 풀지 못하고 그 화를 다윗에게 돌리는데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신의 화가 파괴적인 형태로 나타난 것이지요. 화를 다스리는 문제는 이 해도 되고 안 되는 문제처럼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삶과 죽음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화를 다스리고 분노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요? 오늘은 크리스천으로서 화해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인해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에게 어느 정도의 찔림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셔야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찔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멘. 사람의 말에는 감정이 실려 있습니다. 단순히 정보만을 나누는 말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고 감정을 나누기 때문에 말은 상당히 조심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41편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 입술 언저리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 앞에 문지기를 세워주십시오. 입 앞에 문지기를 세워달라는 기도는 그만큼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말은 마치 불과 같습니다. 잘 사용하면 요리를 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데 쓰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모든 것을 다 태웁니다. 말을 조심해서 해야 하는 이유가 더욱 여기에 있습니다. 화가 나서 하는 말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화는 그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화를 내면 상대방도 화가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화의 전염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화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화가 날 때 여러분 어떻게 푸십니까? 밖에 나가서 여러분 뛰기도 하고 잠을 자기도 하고 음악이나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들으면서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지만 화의 문제는 스트레스와는 결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화를 화로 풀어서는 안 됩니다. 화를 화로 풀 때 그 대상이 항상 있기 마련인데 그 대상은 항상 다칩니다. 상처를 주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화를 푸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자기 자신이 화를 꾹꾹 눌러서 참는 데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 눌린 화가 터지기 마련인데 그것이 마음의 아픔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가운데 우울증을 경험하신 분들, 또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울증을 마음의 감기라고 하죠. 저도 심한 우울증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심한 우울증이었습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선교사로 사역할 때였습니다. 그때 둘째 아이가 생겼습니다. 제가 사역하던 곳에서는 아이를 출산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저희 아내가 첫째 아이를 데리고 임신 7개월에 한국으로 출산을 위해 들어갔습니다. 필리핀에 저 혼자 남게 되었는데 한 달쯤 있다가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은 심한 무기력증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 심한 무기력증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기력증의 증상은 사실 우울증의 대표적인 증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울증은 저의 내면의 화의 문제로 시작되었습니다. 분노의 문제로 시작되었습니다. 왜 나만 혼자 이렇게 필리핀에 남아 있어야 하는데?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자리를 왜 나는 지키고 있어야 하는데? 나도 아내와 아이가 있는 곳에 함께 있고 싶은데 왜 나는 여기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화를 혼자 꾹꾹 누르고 있었던 것이고 그 화가 마음의 아픔으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만약 여러분 중에 우울증이나 무기력증으로 힘겨워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왜 내가 화가 났는지, 그리고 그 화를 내가 어떻게 누르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화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한 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니 백성들아 언제든지 그만을 의지하고 그에게 너희의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의 속마음을 털어놓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속마음에는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만약 누군가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들여다본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누군가 저의 속마음을 본다면 저의 적나라한 모습에 저 스스로 굉장히 부끄러울 것입니다. 속마음에 무엇이 있나요?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사랑과 은혜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는 활기도 있고 기쁨도 있어 보이지만 사실 그 속마음에는 영 다른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속마음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본문 말씀은 그에게, 하나님께 너희의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무것도 가리지 말고 아무런 필터링 없이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속마음을 하나님께 쏟아 놓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을 쓴 다윗은 실제로 그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감정을 숨김없이 다 털어놓은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감탄하는 장면들도 많이 있지만 사실 시편에는 다윗의 답답한 마음, 원망하는 마음, 억울한 마음 등을 담고 있는 것들도 많습니다. 시편 109편을 보면요, 시편 109편 8절 이하를 보면 다윗이 자신을 해코지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신을 해코지하는 사람의 아내를 과부로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고요. 그의 자식을 고아로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선 자신을 고발하고 자신에게 악담을 하는 자들에게 저주를 내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혀 은혜가 안 되는 시편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시편이 시편 109편입니다.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께 그런 무시무시한 복수를 요구할 수 있었을까요?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 다윗의 원망의 기도, 분노의 기도, 화의 기도가 성경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좋은 것만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경에는 기쁨과 감격의 고백만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에도 우리가 입에 담지 못할 그 저주의 말을 성경은 담고 있지요. 다윗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다윗이 자신의 속마음처럼 실제적으로 직접적으로 자신이 그런 행동을 했다면 정말 문제였을 것입니다. 가서 죽이고 과부를 만들고 고아를 만들고 본인이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정말 문제였겠지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속마음대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그 속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다 털어놓았던 것이지요. 원망과 분노의 마음을,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았던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해코지 하려고 한다고,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고, 저 사람들을 제발 없애달라고, 저 사람들의 아내를 다 과부로 만들어달라고, 자녀들을 다 고아로 만들어달라고, 저주의 저주를 내려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그의 속마음을, 부끄러운 속마음이죠, 그 속마음을, 억울한 속마음이지요, 그 원망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 쏟아 놓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다 털어놓은 것이 이렇게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이유는 우리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털어놓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들은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윗에 대해서 사무엘상 13장 14절을 인용해서 이제 이렇게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물리치시고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옛날 성경으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왜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정말 철저하게 정직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숨기거나 가리는 것이 없었던 사람이었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속마음을 털어놓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 그가 그의 속마음을 모두 다 하나님께 털어놓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원망과 불평이 불신앙의 증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원망하고 화가 나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있어도 드러내지 않고 숨깁니다. 소위 은혜가 안 된다는 말로 원망과 분노의 마음을 누르지요. 더욱이 하나님께 원망의 마음이 든다고 하는 것은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이 들면 안 되는 것인가요? 하나님께 원망하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와 사랑의 마음은 아닐지라도 내 안에 있는 불평과 원망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숨김없이 다 내놓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맞던 틀리던, 그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이유가 되던 이유가 안 되던 말입니다. 아무런 필터링 없이 말이죠. 나의 그냥 이 모습 그대로 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내놓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당연히 감사와 사랑의 마음이어야 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그래도 삶을 살다가 마음이 다치고 불평과 불만이 생길 때
그 마음을,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털어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항상 좋은 것, 기쁘고 감사한 것에 관해서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까 부른 찬송처럼 심판한 날, 심판 자리까지 주 예수와 함께 가려내 우리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은 내 삶의 모든 것, 모든 여정, 모든 일들을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지요. 그는 그의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했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털어놓았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이라고 하면 그의 잘못도, 그의 원망도, 그의 화도, 그의 분노도, 그의 죄악도, 그의 어리석음도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내드렸다는 것이죠.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였던 그 엄청난 죄악마저도 철저하게 숨김없이 하나님께 드러내리고 하나님의 처분을 담담히 받아들였던 것, 그는 자신의 죄의 문제도 하나님께 숨기지 않았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 불평의 마음이 들 때도 있죠. 원망의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압니다. 우리가 무지해서 그렇다는 것을요, 우리가 완악해서 그렇다는 것을요,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그렇다는 것을요. 그래도 마음이 아픈 건 아픈 것이고 화가 나는 것은 화가 나는 것입니다. 원망의 마음이 드는 건 원망의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럴 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풀거나 아니면 없는 척 혼자 꾹꾹 눌러서 삭히려고 하는 방법은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속마음을 하나님께 털어놓아야 합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죄가 있으면 죄가 있는 대로, 내가 틀렸으면 틀린 대로 하나님께 모두 다 털어놓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속마음을 털어놓아야 하는 분,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함께 보시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니 백성들아 언제든지 그만을 의지하고, 이 말이 먼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피할 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피할 분이라고 하는 뜻이지요. 피난처는 안전합니다. 피난처에는 재난과 재앙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이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환난과 어려움의 피난처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의 피난처, 감정의 피난처, 외로움과 지침의 피난처이시기도 합니다. 화의 문제 또한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가져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니 백성들아 언제든지 그만을 의지하고 우리의 속마음을 하나님께 털어놓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입니다.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항상 제 친구와 함께 교회에 들러서 기도를 하고 집에 갔었습니다. 교회가 집에 가는 길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 들려서 기도를 하고 갔죠. 그 교회는 지하에,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지하에 마루식으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신발을 벗고 방석을 깔고 앉는 마루식으로 되어 있는 소예배실이 있었는데 그곳은 24시간 열려 있어서 누구나 와서 기도하고 갈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늦은 밤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교회에 들려서 기도를 할 때면 꼭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자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제가 이렇게 흉내내지만 사실 곡조를 붙여가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울음 섞인 목소리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 한마디로, 아버지라고 그 한마디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그 한마디로 그분은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놓으신 것 같았습니다. 그 늦은 밤 소예배당을 찾아와서 기도의 자리로 삼으신 것,
삼으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셨던 것이지요. 어떤 삶의 어려움이나 환난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쏟아놓은 것, 일일이 구구절절 이래서 이랬다 이래서 이랬다를 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 이 울음 섞인 한마디의 외침에 그 여자 권사님은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털어놓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신 것이지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털어놓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우리의 속마음을 털어놓는 방법, 이제 그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 안에 있는 화, 분노, 실망, 좌절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어떻게 다 하나님께 쏟아놓을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기도일기 쓰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이 기도일기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오직 하나님과 쓰시는 분만 아는 아주 솔직하고 직설적이며 은밀한 일기이어야 합니다. 시편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시편이 기도일기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감사의 고백도, 사랑의 고백도, 하나님의 위대하심도, 그리고 그의 마음에 있었던 원망과 좌절과 화와 실망도 다 하나님께 시편을 통해 아뢰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지난 사순절에 했던 말씀 묵상 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읽고 읽을 말씀을 요약하고 요약하면서 느낀 점을 쓰고 느낀 점을 토대로 기도문을 쓰는 것, 지난 사순절에 했던 말씀 묵상 일기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서는 방법이었고, 이를 통해 많은 분들이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기도 일기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털어놓는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묵상으로,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털어놓기도 하지만, 글로 기도를 쓰는 것은 내 내면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는 제가 필리핀에 있었을 때 심한 우울증을 경험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안에 있는 화를 어디에도 드러내지 못하고 혼자 삭히다가 저 스스로에게 화가 났던 우울증의 경험이었습니다. 심한 무기력증이 증상으로 나타난 우울증을 혼자 알았는데, 그 아픔, 마음의 아픔과 고통이 어떻게 치유가 되었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극심한 무기력증 때문에 꼼짝없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힘겹게 손을 들어 성경책을 열었습니다. 펼쳐지는 곳을 그냥 조금 읽다가, 아주 조금 읽다가 읽은 내용을 옆에 있는 노트에 그냥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경을 읽고 제 나름대로 쓴 기도문이었습니다. 첫날에는 한 문장, 그 다음 날에는 두 문장, 그렇게 기도문을 매일 썼는데 일주일 정도 지나니 반 페이지의 기도문을 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는 서서히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제 안에 있는 화를 다 하나님께 털어놓았던 것입니다. 원망도 했고 하나님이 싫다고도 했습니다. 그렇게 썼습니다. 지금도 그 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죠.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지고 있는 저만의 김유진 시편입니다. 거기에는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지만 원망도 있고 화도 있고 불평도 있고 하나님 싫어요 하는 말도 있습니다. 힘들다고 투정도 했지요. 제가 얼마나 지금도 가끔씩 열어보면 그 기도가 얼마나 구구절절한지요. 힘들다고 투정하고,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투정하고, 가족 없이 혼자 있는 것이 너무 외롭다고 투정하고, 하나님 나에게 왜 위로해 주지 않느냐고 투정하고, 그리고 성경의 말씀에 대해 느낀 점 등등을 떴던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고백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도 저는 가끔씩 기도일기를 씁니다. 비록 그때처럼 종이에 쓰지 않고 아이패드에 이렇게 쓰죠. 쓸 때 아무도 못 봅니다. 혼자 씁니다. 하나님께 쓰지요. 하나님,
오늘은 변정민 목사님이 맛있는 거 먹을 때 저 안 주고 혼자 먹었어요. 하나님, 누가 이렇게 해서 제 마음속에 섭섭함이 있고 화가 났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 원망의 마음이 드는 거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쓰는 겁니다. 왜 그렇죠? 제 속마음을, 우리 가족들에게도 아내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제 속마음을 다 털어놓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화의 문제는 그냥 자연적으로 잘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화라고 하는 부정적인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해서도 안 되지요.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처럼 화도 매우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내 화가 다른 이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영적인 마스크를 써야 하고, 다른 사람들의 화가 나에게 전해지지 않도록 영적인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저는 이 영적인 마스크를 기도 일기라고 말씀드립니다. 노트 한 권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수시로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털어놓는 기도를 쓰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있는 것이 오늘날의 시편인 것처럼 나의 모든 것을 다 털어놓는 기도를 쓰므로 여러분 각자의 시편이 생길 것입니다. 감사도 좋고 기쁨도 좋고 감격도 좋고 사랑 고백도 좋습니다. 또한 원망도 화도 분노도 좌절도 그리고 실망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일기에 다 쏟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가려서 하나님께 아뢰을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털어놓으면 됩니다. 우리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누구에게나 부정적인 감정이 있기 마련입니다. 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과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화가 나 있는 가정, 화가 나 있는 교회, 화가 나 있는 사회가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각자에게 화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결국 하나님이십니다. 다 털어놓으면 됩니다. 내가 이렇게 화가 나 있다고,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내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것 같다고, 내가 죽을 것 같다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털어놓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놀라운 경험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기도 일기가 그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와시나 한인교회 모든 교우님들과 우리 방송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노트 한 권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속마음을 다 하나님께 털어놓음으로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그 은혜의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